지난주에 에스라하고 이번 주에 느헤미야를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처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다. 이런 이야기 여기 오기 전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 강의 준비할 때 처음 들었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인식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을 한 권의 책이라고 보나요? 시편을? 그죠?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보는지, 각 한 편 한 편을 따로 봐야 하는지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편을 시집을 하나를 이렇게 묶어낸다고 할 때 그 시집 자체를 한 권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나 그 시집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시가 어떤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저자는 누군가라고 할 때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3명, 최소한 3-4명 이상 그런 사람들이 이걸 기록했을 거다는 거예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부분은 에스라 회고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직접 자기의 일을 기록한 부분.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 그 부분을 이제 에스라 회고록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라 본인이 자기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 회고록이라고 있어요. 이 회고록이라고 느헤미야서 안에서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1인칭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등장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내가 어떻게 됐다,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1인칭들은 다 에스라가 스스로 기록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본문에서도 내가 그때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이런 것들은 다 느헤미야의 직접적인 기록이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통합적으로 이 글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합적으로 의도적으로 묶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1인칭 기록물 외에 다른 기록물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강의하기도 어렵고 조금 강의 듣기도 어려운 책이 에스라예요. 왜냐하면 에스라에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안 보이는군요. 기타 부분에서 최종 편집자들의 최종 편집자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이제 편집할 때 사용했는데요. 거기서 가지고 온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페르시아 왕들의 조서들, 다리오 왕의 조서, 그리고 다리오 왕께 이렇게 상소를 올린 조서, 그리고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를 올린 조서,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조서를 내려준 그런 거, 또한 고레스의 조서,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조서만 해도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가 5가지고 또한 그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 이렇게 해서 상당수 많은 명단들, 이방 여인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사람들을 이제 추방시키잖아요. 돌려보내는 그 일을 하는데 그때도 명단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운데서 있었던 어떤 이런 명단들은 스스로 직접 어떤 기록자가, 성경의 기록자가 후대의 사람이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것 같이 어떤 문건들을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딱 보면서 이렇게 썼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 정확한 왕의 기록물이라든지 그리고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기록물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에스라나 역사학자들이 수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들로 이것을 의미적으로 묶어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제 한 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에스라를 단권으로 봐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에스라의 1인칭 내러티브가 있다는 그 자체가
에스라의 스토리 그 자체가 독립된 어떤 의미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같이 한 저자로 보는 것이 더 이제 바람직하다는 것은 고대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다른 책으로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주석이란 거 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만의 주석이 있거든요. 그 책의 해설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각 권에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이제 그 책에 주석을 달아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주석을 달 때 에스라에서 주석을 달지 않아요. 느헤미야 끝에서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모든 내용에 대한 주석을 느헤미야 끝에서 달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묶어냈다라고 보는 견해가 아주 가장 일반적인 그 유대 전통 사회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누가 묶어냈을까라고 할 때 그 묶어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이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내가 묶어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묶어냈다. 이런 선언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묶어냈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의 학자들이 대부분 에스라의 글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제 마지막에 성벽을 쌓고 봉헌식을 하고 언약식을 할 때 그때도 에스라가 나와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아무래도 이것을 편집한 자, 마지막으로 정리한 사람이 에스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파란색 부분이에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부분이에요. 이 구조는 이제 지난주 에스라서 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파란색 부분이에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사이에 둘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읽어보면 에스라 2장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에스라 2장은 공부하는 상황에서 쭉 그냥 읽어보다 보면 책을 읽듯이 읽어보면 에스라 1장에서는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자들이 은근 그릇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하고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돌아온다. 근데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의 수는 이만큼이더라. 그래서 어디 지파에서 얼마, 어디 지파에서 얼마, 어느 가족에서 얼마, 제사장은 몇 명, 종들은 몇 명, 이런 사람들이 몇 명 해서 돌아왔더라. 이렇게 하니까 스토리가 연결이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 7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지금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이거든요. 스룹바벨이 1차, 그리고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3차의 포로 귀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느헤미야 때에는 성전을 다 짓고 이러면서 생뚱맞게 내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 7장에다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맥적으로 보면은 느헤미야 7장은 이것이 왜 들어가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어지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이 재건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어졌으니까 새로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다 끝나고 그리고 언약식을 하러 넘어갈 때 그 사이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거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순서를 그대로 해서 거기다가 옮겨 놓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만 단독적으로 본다면 7장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하기 어렵다. 이 족보를 왜 여기다가 끼워 넣는가? 여기다가 이 족보를 쓴 이유는 뭔가? 누군가는 글을 쓴다고 할 때 스토리가 연결되게 쓸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 2장과 7장을
그 양 옆에 두고, 그리고 그 안쪽에 두는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과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저는 여기 핑크색 부분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에스라 강의하시는 강사님은 여기 이제 성전과 성벽도 하나로 이렇게 대칭되는 것으로 보고 그 안에 그 백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백성의 거룩함을 세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봤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세 가지 다 성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서 자체에서도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크지만, 여러분들 공부하고 그냥 읽다 보면은 성벽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상당히 그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8장 이후에 백성들이 정결해야 될 것, 언약대로 살아가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성벽을 짓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나르고 그러고 하는 그 수고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벽도 성전도 그리고 거룩한 백성도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그렇게 봐요. 그러면 성전을 지어야 될 이 성전과 그리고 백성과 이 성벽으로서 이 외곽,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예요. 이게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그들만의 공동체, 울타리가 있는 그들만의 안전한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정말로 이게 2장과 7장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되냐?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후예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이 성경 전반에 있어서 지금 3월달부터 시작하는 이 포로 귀환 이후 시대에서부터 해서 아주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함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후예들,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예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왕정시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죄악을 범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시죠? 바벨론 포로로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시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뜻대로만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각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을 살려두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패턴이에요. 지금 태초에 모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신 것처럼, 근데 그 이후에도 또한 아담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누구를 선택해요? 노아의 후손이면 모두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노아의 살아남은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인의 후손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죄를 짓고, 그러다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브라함이나 데라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예예요? 노아의 후예죠. 노아의 후예인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예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어서 전반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와서 그렇게 먹이시고 그리고 왕정시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해서 멸망당하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내게 돌아오라, 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포로로 징계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심판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심판한 다음에는 다시 선택하죠. 근데 심판한 다음에는 다시 선택하는데 그 수가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수는 적어져 가는 거예요. 상당수의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죄 때문에 관용함 때문에 모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새싹이 난 듯이 노아와 그 가족만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려고. 근데 이 노아의 후예들이 또 다시 관용해지죠. 죄악으로 관용해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졌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처럼 왕정시대처럼 또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그러면 그 이제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약 3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이미 지구상에서 없어요. 혼혈이 돼가지고 아예 종족 자체가 없다고.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2지파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다 심판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2지파가 남아서 남유다의 베냐민과 유다지파가 남유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의 베냐민과 유다지파 딱 2지파만 남아있는데 이 2지파도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기한이 찼어요. 그리고 70년이 기한이 찬 다음에 이제 돌아올 거예요. 몇 명이? 5만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5만 명이. 5만 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함이 계속해서 징계에 이렇게 큰 많은 무리를 심판하시고 그 중에 소수를 선택하시고 또한 이들이 또 확장돼서 큰 무리가 됐을 때 또다시 범죄하니까 심판하시고 또다시 소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만 계속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약 70% 이상이 이미 언약 백성 중에서 심판해서 아예 이름조차도 없어진 거죠. 그러면 2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2지파만 그 언약을 지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이 2지파를 하나님이 남겨준 거예요. 근데 이 2지파조차도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은 누가 언약의 백성일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라.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땅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그것에서 정착을 해라. 쉽게 돌아오지 못할 거다. 70년이 기한이 차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내 땅을 지키겠다고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거는 뭐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끌고 가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지 같고 벌어먹을 거 없고 힘없고 뭐 노동력 없고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 갖다 쓰겠다고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잘것없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땅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땅 가운데서 거지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래봤자 그들은 귀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상당수 되게 많아요, 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찼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차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으니까 최소한 2대나 3대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땅에서 많이 번성했어요. 땅도 차지하고 가게도 하고 뭐도 하고 페르시아 시민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할 거예요.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루살렘을 세워라. 그 도시를 세워라.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후예들과 함께 다 치면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죠. 볼 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때에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70년이 지났거든요. 70년이 지났으면은 가장 노령자가 지금처럼 뭐 보약을 먹고 잘 사는 어르신들이 있었으면 10살에 끌려갔으면 포로로. 그러면 그가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10살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살아있겠죠. 70년이 지났으니까. 만약에 그분이 죽지 않고 포로 귀환을 했다면 그 사람은 80살인 거예요. 고대시대에 2000년 전에 2000년도 전에 그죠?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에 만약에 8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대 때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어떤 곳인지 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곳이 고향이라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곳에 내 땅도 없고 밭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페르시아에는 70년 전에 할아버지가 와서 아버지가 와서 터전을 잡았어요. 직장이 있는지 가업이 있는지 내 집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70년 동안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이 페르시아예요. 저도 제주에 내려온 지 약 지금 7년 정도 되니까요. 애들이 여기가 고향인 줄 알아요. 7년밖에 안 됐는데. 제주에서 70년 살아봐요. 그럼 제주 사람 되죠. 저희 교회도 한 30년 제주에 살면은 제주 분들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제주분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30년만 살아도 그 문화에 적응하고 어디에 다른 데 가서 연고지가 없어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살았으면은 거기는 고향이죠. 자기 생전이 터전이에요. 그 예루살렘은요. 약 1000km 가까이가 떨어져 있어요. 가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거기는 페르시아는 수도예요. 아메리카예요. 지금의 미국이라고요. 뉴욕이에요. LA예요. 워싱턴이에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은 조선의 시골에, 전라도에, 어디 이런 데에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요. 성전도 무너졌어. 70년 동안 무너진 성전도 짓지 않고 무너진 성벽이 무너졌는데 불탔는데 그것을 누구도 짓는 사람들이 없다는 소식은 들려와.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유는 그 무너진 토목공사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가겠어요? 저 여러분 열방의 성당에 지금 열방대학 짓는다고 기둥 받고 있거든요. 기둥 박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둥 박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 가면은 곡괭이질하고 말뚝 세우고 아무것도 여기다가 이걸 왜 세워야 돼?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7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살았던 그 터전을 다 버리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수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산 사람들이고 그 자녀들은 그렇게 자라진 자녀들, 그런 가정만 포로 귀환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포로 귀환을 1000km나 떨어진 곳을 자기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익스프레스도 없었을 거예요. 뭐를 싸들고 오겠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라 그랬지. 그래, 그래서 70년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 귀환을 하라 그랬지. 근데 포로 귀환하라고 고레스가 얘기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70년 기한이 차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놀랍다고 해요. 왜요? 그걸 기다렸으니까. 할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드렸으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70년의 날짜를 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70년의 기한이 가까우면 우리는 돌아갈 거야.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70년이 오거나 80년이 되거나 100년이 되거나 상관이 없어요.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그 사람들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이 2장과 7장에 감싸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냐?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에서 이사야서에 가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선지서에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성경 전체에 지금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포로 귀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죄에게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그 사단과 세상의 정욕에게 오염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있는 남은 사람, 더럽히지 아니한 거룩하게 구별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아니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라도 소수라도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사야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기에 그 부분이 많이 나와요. 여기 말고도 상당수 많은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전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네. 지금 이사야 10장에서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아주 큰 사건이 나요.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히스기야 전 왕 때도 지금 9장 10장은 히스기야 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이 히스기야 전에도 그렇고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성읍이 48개 정도 50개 가까이의 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읍을 빼놓고는 모든 성읍이 황폐화됐어요.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래서 예루살렘만 그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을 세 장의 우리처럼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그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성읍을 아수르가 다 점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상당수가 12지파, 다시 얘기하면 12지파에서 2지파가 남았어요. 2지파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소수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소수지만 거기서 돌아오는 자들은 더 소수예요. 그러니까 깔때기로 줄였는데 제일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차 포로 귀환 이후 BC 600년경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BC 500년경이네요. BC 500년경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느헤미야의 저 오른쪽에 빨간색 화살표 거기는 지금 BC 444년 그리고 왼쪽에 1차 포로 귀환 빨간색 화살표 보면은 BC 538년 그러면 몇 년 정도 차이예요? 대략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와 1차 포로 귀환의 시대의 차이는 대략 1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흘렀어도 느헤미야가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10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몇 년을 살았어요? 1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100년을 살았으면 또 어떤 일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그 귀환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해서 기적처럼 시편의 노래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었고 그래요.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처럼 그렇게 나라를 번성케 해주셨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요. 주변에 더 힘 많은 대적들이 계속 있어서 정착하는 것조차도 성전을 짓는 것조차도 성벽을 짓는 것조차도 내 집을 짓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의 무리는 5만 명. 거기에는 어떤 근거지도 없어요. 어떤 힘을 발휘할 만한 정치적인 집단들도 없어요. 그들은.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누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때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됐던 그때와 동일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호수아도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정착을? 실패했죠.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성공했지만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실패했어요. 우상숭배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 귀환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포로 귀환을 했지만 1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많이 퇴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시대에 학계 시대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밑에 노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노란 부분이 있는 데가 학계 시대거든요. 1차 포로 귀환에서 학계 시대까지는 약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1차 포로 귀환의 그 뜨거운 세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뜨거웠던 그 신앙에 있는 그 세대가 그대로 와서 학계 시대 때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안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세대 변하지 아니하는 포로 귀환의 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식은 거예요. 그 믿음이 식은 거예요. 20년이니까 20년이면 충분히 식을 만하죠. 우리 부흥회 하면 한 일주일 가잖아요. 20년 가면 오래 갔을 거예요. 포로 귀환의 당사자들도 20년이 지나기도 전에 모두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100년이 지났어요. 언약의 당사자들도 아닌 것 같아요. 100년이 지났어요.
누구도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히브리 말을 해요? 히브리 말을 못해요. 이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으로서 율법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구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언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언약을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든지 아버지든지 이방 여인이 애를 낳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히브리어로 가르치면은 히브리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 나라의 언어는 하는데 히브리어는 못해요, 자녀들이. 이것은 언약을 가르칠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언어에는 우리 말모에 보면 아시겠지만 언어에는 그것의 그 민족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정체성에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살려냈어요. 실제로 언어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문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지 야훼를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왜요? 소리가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구전되지 않았으니까요. 모두 다 포로를 끌려가서 아람어만 배웠어요. 헬라어만 배우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글씨는 있는데 읽을 수 있는 소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이걸 야훼라고 읽자, 여호와를 읽자, 아도나이로 읽자, 이건 샬롬이라고 읽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공부하다 보면 어려워요. 언어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신앙과 모든 것이 그 언어에 담겨 있으니까요. 근데 포로 귀환 민들 중에 자녀들 중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방 여인에게서 자라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민족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민족의 언어를 모른다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이삭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언약을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느헤미야의 원독자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노아와 같은 딱 그 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는 노아에게 선택받은 그 사람이라.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그 소수가 언약을 기억해서 돌아온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너희가 모르잖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 사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 고귀함,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야. 언약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라고 하는 거죠. 원독자들의 조상은 이런 사람들이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온 사람들.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정착을 벌인 사람들. 지금 다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원독자들은요. 1차 포로기한을 끝나고 약 150년? 1차 포로기한하고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흘렀어요. 성전이 완공되고는요. 성전 완공은 8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성벽 완공 후도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의 원독자들이라고 하면 성벽 완공된 것도 이미 보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글로 남겨지니까 그리고 성벽 완공된 후에 한 10년, 20년 정도가 흘렀을 시점에 느헤미야가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야.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온 이사야가 예언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너희들마저 만약에 타락하고 이방 민족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럽혀진다면 우리는 마지막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게 느헤미야의 이 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변 상황은요.
계속된 방해와 어려움과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들 주변에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자기가 늙어가고 그렇게 될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에스라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고귀하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거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거냐? 선택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얘기해요. 아유, 그렇게 말하지 마. 여호와 그런 분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쉽게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너희는 섬길 수 없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 여호와를 섬기겠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나는 일평생 동안 여호와만을 섬겼고 이렇게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배신해서 갔고 그런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세 번째 가서 너희가 다시 여호와를 섬길래?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때 가서 그래 그렇게 해라. 제발 그렇게 해. 모세가 죽을 때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따라가지 말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고별 설교가 모세의 고별 설교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나 비슷한 거죠.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그 씨름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전에 나아가야 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 세력도 없고 문화적으로도 자기를 지원할 어떤 그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워가야 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다 실패한 일인데 그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글을 적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포로 교환했지? 그때 우리가 어땠지? 야, 성전을 지을 때는 어땠지? 아, 성전 짓다가 막 멈춰졌었잖아. 그때 학계 선지자를 보냈지.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감격이 어떻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었지? 에스라가 포로 귀환했을 때는 어땠지? 성벽이 지어질 때는 어땠지? 우리 이거 잊지 말자. 우리는 그런 후에야. 우리가 마지막 남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제발 언약을 지키면서 마지막 이 언약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켜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하지 않은 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글이에요.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만 여기서 이 표에서 보면 2장과 7장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온 자들. 아주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느헤미야서 읽을 때도 그 표현이 나왔는데요.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포로 귀환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온 지가 몇 년 됐어요? 100년, 최소한 1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 귀환민들의 공동체의 이름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온 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포로 귀환, 고레스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귀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포로 귀환민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온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사로잡혀가지 않은 사람은요, 그 그룹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로잡혀갔다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후예들만 이 정체성에 포함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서도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 그래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은 어떻느냐 그 형편이 라고 할 때 그들은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의 후예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야겠죠? 그리고 중심 사상은 뭔가, 핵심 메시지는 뭔가, 그러니까 기도와 땀으로,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해라, 나의 형상으로 너희가 한번 다스려봐라, 정복해봐라 라고 했던 그것을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 기도와 땀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야. 이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멸망했지?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지? 이런 것들을 또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도. 이런 이야기죠. 결국 이들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죠. 그래서 중간사, 암흑기, 이 시대 이후에 지금 느헤미야 전에 선지자가 누가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전이 짓고 나서 약 80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선지자 딱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책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책이 조금 저희가 강의하는 게 연대적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다음에 느헤미야하고 마태복음 전까지의 책은 딱 하나예요. 뭐요? 말라기 딱 하나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은 이들의 언약 백성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실패했죠. 지금 느헤미야는 아까 지도를 보면은 몇 년이에요? 약 400년경. 예수님의 탄생을 AD 1년이라 그러면, 그죠? 이들이 마지막 남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열방 가운데서 흩어지는 거죠. 열방 가운데서 흩어지고 종족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가 1976년인가요? 74년인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정말로 이 9장, 10장, 11장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문구적으로 정확하게 온 이스라엘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회복들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다시 새로워지는 시대가 된 거죠. 하여튼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남은 자가, 다시 선택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동일시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다는 것을 이제 동일시하면서 느헤미야서 강의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